모두 일어나시어 이 땅 성가 294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위령성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오예슬 루피나가 몬시뇰 김경한 토마스 김명석 파비안노 회장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샛별불의 주둠에서 돌아가신 내지오 단원들을 위하여, 최문병 라파엘 최릴리안 가정에서 이해창 모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최재양 벨라데타가 박모한 안드레아 최용진 이용래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대레사가 시모님 권기순 마리아 친정아버지 최봉근 최숙자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평화의 모불의 주둠에서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을 위하여,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공이나 모니카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추주연 헬레나 자매님께서 추세한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과 김차준 로사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혜기 로베르토 가정에서 박대원 안드레아 이승구 안나 가정을 위하여, 강선인 로즈마리가 서다은 사라 서은빈 다윗 자녀들의 추기를 맞이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진아 라파엘라 자매가 김인순 친정 어머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이선호 라파엘 김진아 라파엘라 가정에서 하느님 안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김미숙 아가다 자매님께서 김현남 테레사 모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최성호 베드로의 가정을 위하여, 심요한 세례자 요한 가정에서 심의준 다윗의 영육간의 건강과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대한 축제로 모든 성인의 공덕을 기리게 하셨으니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던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요한묵시록 7장 2절에서 4절,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저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저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저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이어지는 제2 독서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음 한호송을 바치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위령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성인의 대축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성인들의 은총을 간구하고 우리 역시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한 어르신이 80세를 맞이하여 자신의 인생을 시간적 통계를 이렇게 한번 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6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21년은 돈을 벌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았으며 6년은 식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는 일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면도하는 시간은 228일, 넥타이 매는 데 걸린 시간은 18일, 담뱃불 붙이는 데는 12일이라는 시간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서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간을 이렇게 한산해 보니 온 가족이 모두 모였던 시간들이 채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좋은 묵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지상의 삶을 다 살고 다음 세상으로 되돌아갈 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과연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시간들을 나누었던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서 몇 년이나 될까? 80이라는 그 삶 속에 과연 몇 년이나 될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과연 우리의 다음 생애를 위한 하느님과 함께 보냈던 그 준비의 시간들은 과연 몇 년이나 되었을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학위나 진로나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는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첩첩산중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좀 다 키우고 걱정 없이 지내나 싶었더니 다시 우리의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도 앞서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생을 보낼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낼까?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우리는 걱정 속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 속에 묻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단하고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지상의 삶 속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가? 바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고 왜 손해보면서 자비를 베풀고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가? 현재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자비로움을 입게 될 것이고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정착지는 미국도 한국도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나서 다음 세상, 약속의 땅, 천국이라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임을 우리는 이 위령성을 동안 묵상해야 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그리스도 신자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이 아이는 이것이 자기의 모든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잘 성장했을 때는 건강한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잘 살아야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 편히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상의 삶을 잘 살아서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장합니까? 오늘 일독서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마에 인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다.
내 자녀라는 뜻이죠. 강론 듣고 기억 못할까 봐 2번을 반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계속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서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요한묵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해석이 어려운 이 요한묵시록이 제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제일 이단이 나오기 쉬운 말씀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천지 이단 전문위원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 14만 4천 명. 왜 이게 신천지에 문제가 됐느냐면 지난번에 이단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2시간을 해드렸는데 이 신천지라는 것은 그동안은 날짜를 딱 정해놓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게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다가올 미래에 이래가지고 근데 날짜가 지나니까 이 가짜라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왜 아직도 이게 활기차게 지금 움직이느냐면 옛날에는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성가급에 따른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넘어가요.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의 가장 오류는 요한묵시록 20장 4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글 개역 성경을 이렇게 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면 가톨릭 성경을 보자, 우리 대조해보자, 번역 잘못된 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천상에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있고 이 지상에서 14만 4천 명이 선택받아가지고 그 영혼과 합의를 해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겠다라는 그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독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다음 구절에 상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로벤 지파에서 12,000명, 가드 지파, 아세르 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그럼 12집하면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꽉 찬, 가득 찬. 그래서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인 거죠. 성경에서도 12지파, 12사도 완전한 하느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 구성원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예,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많이 가득 차도록 남는 것, 넘치도록 남는 것, 완전한 것. 그래서 이것은 꼭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모든 민족,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지 14만 4천 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의자 앞에 또 하느님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흰옷 입은 하느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박해 속에서도 이 지상의 험난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흰옷을 입잖아요. 오늘 드라이 맞기가 다시 깨끗하게 해왔던데,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느님의 자녀로서 얻어 입었던 그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그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스콧 한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었고 개신교의 유명한 이렇게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요한 묵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개신교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통이 있는 가톨릭 미사를 참석해 보니까 답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러는데, 어린 양의 피,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미사, 이 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골고타 언덕, 그 언덕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체 성사를 통해서,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지상의 삶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 돌아온 탕자에게 어서 새 옷을 입혀줘라. 그게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당 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당 갈 거잖아요. 천당. 미사 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입당을 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오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제 우리 자녀들 얼굴도 보고 전화도 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감사 기도도 청하고, 그분들은 입당이 굉장히 기쁠 거예요. 오늘 성당 오는 게. 근데 성당 오는 길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자녀 문제 때문에 쏙쏙이거나 뭐 집에 지금 뭐가 고장 났거나 이런 분들은 입당할 때 기분이 참 힘들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지상의 삶에 잘 마무리를 지어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안식, 편안한 마음으로 천당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 지상의 삶을 잘못 살아났다면 천당 갈 쯤 될 때, 이 지상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때쯤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당할 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잘 살아야 입당이 기쁘듯이 이 지상의 삶도 잘 살아야 우리가 천당 갈 때 마음이 기쁜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비송,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래도 자비를 청해야 되죠. 마지막 순간에 그 자비를 간구하고 임종의 기도를 청하면서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영혼이 하느님께 갑니다. 그런데 혼자 회개하는 것보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종을 위한 기도도 하고, 조금 전에 미사전에 바쳤던 연도 다 같이 바치잖아요. 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령성을 때 우리가 전대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연옥 영혼을 위해서 내가 혹시나 모를, 그걸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은총을 그 사람한테 내가 양도하겠다. 그래서 이 자비로운 사람은 하느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느님을 만난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사 시간에 대형 방송을 이렇게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다 환영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모든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그리고 10절, 구원은 의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을 보게 될 거다. 하느님을 올바로 이제 뵙게 되는 것이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하늘나라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님들,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어떠셔요? 얼굴 좋아 보이네요. 여보 놔두고 먼저 갔는데 지금 건강은 어때요?
어머니 내가 그때 임종을 못 지켜봤는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참 좋네요. 아이고 나도 니 너무 보고 싶었다. 모두가 하느님의 의전 앞에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인사 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콧 한이라는 이 신학자가, 개신교에서 그 유명한 이 성서 신학자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가톨릭 전례에 참석해 보니까 이게 요한 묵시록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이렇게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번 참 유명한 책이라 가지고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디트로이트 교구 사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러 오신다고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지금 오하이오주의 프란치스칸 유니버시티 스티븐빌 거기서 지금 가톨릭 평신도로서 강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그 집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집사람도 오하이오주 어느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거짓을 내려놓는 것, 잘못된 것들을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체를 모시죠. 성체를 모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도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잠깐 동안 천국의 그 기쁨을 맛봤던 것들을 나도 그렇게 살아서 차지해야지 하고 퇴장하면서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가 우리의 선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인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하였던 그리스도의 옷에 세상의 물이 조금씩 들어서 누렇게 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예 시커멓게 옷이 변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옷이야 뭐 세탁소에 맡기면 깨끗하게 해주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오너라. 너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 성제에 자주 참여하여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묵시록 마무리합니다. 요한묵시록 1장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묵시록 맨 마지막 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자, 이제 내가 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켰는지. 자, 이제 내가 간다.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지고 와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곧 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오십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 몇 년만 더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옛날 공동번역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지막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 요한묵시록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의 초대와 말씀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 하늘나라의 상급을 차지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내 천지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받았게 되어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며 자신을 오로지 바친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참 행복의 길을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진정한 평화는 완전한 정의를 꽃피게 하는 질서를 따라 이루어짐을 깨어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모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주님 뜻에 응답하는 부모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자녀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공동체가 일치와 사랑으로 주님 뜻에 막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이 지상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당신의 천상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당신의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못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434번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들의 정구로 저희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전구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김경한 몬시뇰과 송 토마스와 김 파비아노와 조 대근 안드레아와 김 로사리아와 세상을 먼저 떠난 새별불의 시좀 단원들과 평화의 모불의 시좀 단원들과 박 안드레아와 건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최용진, 이용래 자매와 최봉건 형제와 최숙자 자매와 그 밖의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공이나 모니카, 박대원 안드레아 가정과
다은 사라 선빈 다윗과 김인순 자매와 이 라파엘의 가정과 김데레사와 최성호 베드로의 가정과 심의준 다윗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연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하기 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저의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54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74번입니다. 찬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 11월 월간지가 본당 로비에 주보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개강, 본당 신부님 성경 강의, 본당 주일학교 출신 홈카밍 데이는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1월 위령성월 본당 위령미사 안내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10시에 홀리 세펄처 디트로이트 대교구 교구청의 묘지 내에 있는 성당입니다. 준비물은 각자 폴딩 체어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토요일 첫 토요 성모 성심 미사 때부터 고해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 성모 성심 미사는 11월 7일 10시에 있겠습니다. 고해 성사는 미사 전 30분입니다. 11월 8일 차량 축복식은 다음 주 일요일에 교중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11월 위령 성월에 전대사 부분대사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모든 교우분들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목회의가 11월 3일 화요일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 전입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오셨고요. 우리말 이름은 이실비아 자매님이시고요. 영어 이름은 셰론 리이고 남편 형제님은 네이슨 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세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신자들한테 어떻게 왔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편이 미국 군인이어가지고 워싱턴 시애틀에 있다가 일로 발령받아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 밝으신 분 같아요. 인상이 좋으셔서 오자마자 저 처음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낯설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공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오늘은 공지가 조금 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 교구에서는 11월까지 본당 미사에 대한 어떤 관면들이 이제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될 수 있으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토요 첫 성모 신신 미사 때부터 이렇게 성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이 마치 죄인처럼 본당 신부 자꾸 얼굴 피하고 본당 신부가 마치 단죄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데, 본당 신부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니까 당당하게 우리 집에 오는 거니까 이제 당당하게 오십시오. 스스로 다른 거 뭐 미사 빠지고 뭐 죄송해서 아이고 그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절대 본당 신부 피해서 자꾸 얼굴 가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개강은 지금 본당 신부도 이렇게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어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대림 시기 때부터 이렇게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첫 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이렇게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요청하셨던 분들 좀 내가 그래도 조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육도 없고 모임도 없고 뭔가 영적으로 계속 지금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좀 공부라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거리를 띄워놓고 너무 많이 놓으면 이렇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못 나가고 또 신부님한테 또 찍히는 거 아이가,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내가 성경책 가지고 내가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대림 첫 주부터 이렇게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봉사자들도 여기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다 신청 받아놓고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분들도 지금 울림과 잠김팀에서 열심히 써주고 있지만 너무 기니까 이분들도 소수로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뜻이 있는 분들은 다시 사무실이나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 중으로 봉사자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 주일학교 출신 홈커밍데이, 우리 본당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밝고 주일학교 다 성장해놓고 타지로 가거나 대학교 딴 데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우리 로즈마리나 저렇게 이쁜 친구들은 이렇게 계속 부모님 따라 오게 되지만 나머지는 왔다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낯설어 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린이 미사 참여하자니 자기는 어린이는 아니고 어른 미사 참여하자니 친구들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들이 조금 자기 자녀들 챙기셔가지고 주소라도 어느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끼리 이렇게 한번 전체 모여서 좀 찬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본당에서 이 예산은 우리 재경위원장님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아이들 정말 푸짐하게 아이고 오기 잘했다 할 정도로 밥 한 그릇 미기고 뭐든지 미기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소 좀 적고 이메일 적고 좋은 소식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단체 카톡으로 이렇게 좀 보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이 너무 고마운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면 우리 저기 요뱀이나 거기 떡 요만큼 주문해가지고 떡 넣고 과자 좀 넣고 여기에 우리 성당 이름 넣고 우리 앞에 나눠줄까? 가도 선교를 생각을 어제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신경을 그만큼 참 잘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반갑게 잘 챙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자 교리반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예비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신부님, 자기 남편이 예비자 교리를 듣고 있고 자기가 그 전에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너무 좋고 그냥 아침에 좀 더 자고 젊은 부부니까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도 좋고 막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남편하고 아침에 잠이 벌떡벌떡 깬다고 게을러지기 쉬운데 그래서 예비자 교리도 좀 이렇게 좀 주변에 좋은 분들 이렇게 친구분들이 이렇게 좀 모집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본당 이렇게 성당 지붕공사 그리고 감사헌금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축복 많이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드립시다. 홀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느님,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느님을 경배하며 은총을 간청하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어 현세의 나그네 식탁에서 천상 고향의 잔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37번입니다.